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도 읽어보았고 누가복음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나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해야 되겠다. 가끔 TV에 미국 교수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말하는 분 있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유태인입니다. 마가복음 유태인입니다. 요한복음 유태인입니다. 사도 바울 유태인입니다. 신약성경 전부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이방인, 바깥 사람 누가가 이걸 기록합니다. 기록했을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는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메시아에 대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 중에 글을 좀 쓴다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 붓을 들고 말씀의 일꾼들이 이걸 기록해 놓은 걸 내가 봤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성취를 하신 분인데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것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저는 20대 초반에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 경험되어지면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렸죠. 공자, 맹자, 석가, 마오메 대단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죽음을 이긴 분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몸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이야, 이건 인류 역사에 있을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게 진짜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죽음을, 이런 부활을 보여주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게 진짜라면 이건 기절할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지.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종교인들을 만나보죠. 불교에, 유교에 아는 분들 만나보면 죽음 이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부분에 어떤 종교인도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공자도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공자조차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공자가 제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부모님들께, 어른들께 이 제사 때 과연 조상님들이 왜 오느냐, 어디서 뭐 하다 오시느냐 깊이 들어가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 정도예요. 그거 믿고 저는 그게 절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해 놓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진짜라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구나, 한번 걸어볼 만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쉬움이 있죠.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 목사는 완전히 자기가 죽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한계를 많이 느꼈죠.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에 좀 내가 전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좀 걸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신천지를 만나가지고 더 바빠졌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 이걸 내가 기록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신천지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은 전부 40년 전 장막 성전에다가 끼워 맞추고 전부 과거에다 끼워 맞추고,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곧 일어난다는 걸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여기 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신천지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신천지 분한테 총회장이 계시받아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미래를 예언해 놓은 게 있습니까? 미래를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또 있긴 있죠. 몇 가지. 전부 불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된 것도 없는데 성취됐다고 신천지는 책을 기록하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재림에 오겠다, 이건 100% 믿을 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분이 없는데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 뭘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보여주신 예수님이죠. 근데 총회장이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도 있으면 말해봐라. 말 못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걸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 권세가 다 박탈이 당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수같이 여기죠. 그런데 그 총회장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도 없으면서 이루어질 것처럼. 적어도 누가는 이루어진 걸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과거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분인가? 그 상황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정보를 충분히 듣죠. 또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도 차례대로 쓰겠다. 데오빌러 카카에게, 그 로마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바를 내가 기록한다 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존중해 줍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존중해 줍니다. MBTI 성향으로 보면 F냐 T냐 이러잖아요. 그걸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의학적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좀 맞출까? 마태가 깊이 다루지 못한 거, 마가가 깊이 다루지 못한 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기록한 전도행전, 전도간증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러면 뭘 많이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마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단어가 6번, 마가복음은 12번, 누가복음은 17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57번 나옵니다. 그 어느 책보다도 성령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은 의사잖아요. 예수님을 연구해보니까 전부 기적인 거예요. 도대체 이 기적이 어디서 왔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누가는 알았던 거죠.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7장 11절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말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적어도 자기 자식한테는 나쁜 걸 주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이걸 어떻게 기록했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장에 성령에 대한 내용이 5번이나 나옵니다. 제일 먼저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가랴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소원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식을 두는 건데 한평생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런 찰나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너가 아들을 놓을 건데 나시인, 택함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될 거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게 하지 말고 그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태중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부부가 지금 늙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천사가 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1년을 지나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사가랴 제사장을 보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슨 환상을 보았나? 왜 말을 못하지? 1년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는 다시 6개월 후에 누구에게 가느냐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갑니다.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너가 구세주를 잉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졌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구름이 쫙 내려오거든요. 구름이 이 성막을 덮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성경을 알면 신천지가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을, 그 구름을 영으로 표현해가지고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 이 성경을 알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 올 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천사들이 마리아를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건데,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이제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이. 근데 그 창조의 영이 지금 마리아를 덮었잖아요. 구약에서는 천지를 창조했지만 신약에 오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덮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쁠 때가 언제냐? 뭐 집을 살 때도 기쁘고 차를 살 때도 기쁘고 옷을 살 때도 기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예, 오래 못 갑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게 기쁨이 오래 가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생명이 잉태되는 거. 예, 자녀가 태어나는 거. 그 기쁨이 오래 갑니다. 그 생명의 신비로움. 어떻게 이 아이가 태어났지? 물에서 어떻게 이게 나왔지? 신비로운 거예요. 그 기쁨은 오래 갑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거든요. 지구를 덮었던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창조하고 이제는 마리아를 덮어서 예수님을 잉태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라의 그 부인 엘리사벳 그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너의 친조 엘리사벳 언니도 지금 임신했다. 아니 그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아기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 엘리사벳 태중의 아이가 마리아 몸 안에 예수님의 태가 있다는 걸 알고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 태중에 예수님이 임신해 있다는 걸 알고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비하면 나이가 많고 한참 선배 언니입니다.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에서 이 영적 세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이제 이 사가라 아버지가 입이 풀린 거예요. 이제 말이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적어라.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다. 천사가 가르쳐준 요한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사가라는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즉 누가는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사람을 덮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제가 현상을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회 할 때 어떤 사람은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왜 이렇게 시원하지? 성령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샤워한 듯이 시원한 물을 쏟아붓는 것 같다.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내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그들을 덮을 때 충만할 때 나타난 현상들이 어떤 분은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 예언이 터져 나오고 그냥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예수님을 예비할 텐데 그걸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한 예언이죠. 저는 신천지 분들이 추수꾼으로 스파이로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뭐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쫓겨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신고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 방법밖에 없을까? 물론 그분들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스파이가 올 수도 있잖아요. 해방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정보를 캐내가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했다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싶어요.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 스파이 같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하면 가서 어깨 손얹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나도 회개하고 나도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회개하든지 아니면 질려가지고 도망가든지. 예. 제가 20대 초반에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성령 체험만 간증할 때 나도 저런 경험했는데 아 저게 성령 체험이구나. 20대 초반에 그 산기도를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 소낙비가 폭포수같이 내려왔어요. 비 맞으면서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회개력이 임한 거죠. 아, 내가 별로 죄를 크게 지은 것도 없지만 그 죄가 다 토해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가지고 땅 속에 숨어 들어가려고 땅을 팠어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죄란 죄는 다 회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새벽에 내려오는데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 기분. 이런 체험하면 술, 담배, 중독 끊는 건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 후로 그 경험한 몇몇 청년들은 전부 예배 시간에 울어요. 예배가 안 돼요. 찬송만 부르면 눈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밀려오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막 파도 출렁이듯이 가슴이 출렁이는데 말씀을 들으면 눈물 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 좀 생자 청년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은혜 받은 우리 청년들이 둘러앉아요.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같이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통회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던 거 이 청년 하는구나. 둘러앉아고 기도 한 30분 하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스파이가 오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혹시 또 제가 뭐 우리 기도회 때 누구한테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저분이 스파인가? 또 너무 그렇게 또 보지 마세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정말 회개해야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마귀 역사면 떠나가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그 나타난 현상. 그래서 사가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예언을 하죠.
또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늘 성전에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데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아니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메시아를 내가 직접 본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 메시아를 볼까? 그래 어느 날 이분이 그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은 파도 치듯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왠지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신천지 분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의 감동 때문에 몇몇 분들을 만나서 명함을 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당신 돌아와야 된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마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거예요. 바로 저분이다. 저 아기다. 그래서 시몬이 그 아이를 받아들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 구원자를 보다니요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죠. 그때 옆에 있던 마리아는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때부터 충격만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딱 됐습니다. 세례 요한, 바로 엘리사벳의 아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찾아서 물세례 받습니다. 물세례 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해 내려오는 거죠. 비둘기 형체같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니까 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데려갑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데 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는지,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뭔지,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은 넘어졌잖아요. 아담은 실패했거든요. 제2의 아담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줍니다. 마귀는 3가지 무기를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마귀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눈만 뜨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가짜입니다. 마귀는 진짜같이 말하지만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성령 바로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고 예수님은 죄성이 없죠. 그러니까 100% 성령의 능력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100%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너희들이 붙잡혀갈 때,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다. 성령님이 이미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시면 너희들에게 말해 줄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님은 하늘의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났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이들은. 오늘 집사님이 아침에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형통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 괜찮죠? 올려도? 네, 뭐 집사님 이름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다 복을 받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더운데 미안합니다. 아니 이건 미안 안 해도 돼요. 이건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질문이 쉬워요. 누구나 다 질문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워요. 주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은 100% 성령님과 동행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질문이고 쉽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어려워요. 현실은 어려워요. 이 개입이 왜 생길까? 네, 그것은 2부 시간에 쉬었다가 2부 시간에 할 겁니다. 이제 여기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건 보이지가 않잖아요. 육체는 거울을 갖다 보면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몸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CT 촬영하면 돼요. 그러나 영은 사진으로 찍히지가 않아요. 엑스레이로도 안 찍혀요.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속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내 속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보면 깨닫습니다. 말씀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아직 이런 게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이게 멀었구나.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떤 것들인지, 내 속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질 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성령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능력을 입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능력을 입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믿던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났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감격이 벅차오르죠. 가서 말하고 싶죠, 사람들한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능력이 임하면 그때 나가야 돼.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임해온다고 하니까 믿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서 이제는 능력에 의해서 뻗어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성품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예수님의 성품, 이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영이 살아난 겁니다. 이 영 안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는 지혜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믿음 연사, 예언 연사, 영분별 연사, 능력 연사, 병고침 연사, 방언 통역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영이 살아나면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일을 누가 도와주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내 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내 습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사고방식, 내 고정관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 느끼는 대로만 믿어지는 우리 육신의 이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이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헛새,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 살아났지만 육신에 머물러 있다면, 이 육신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한다.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4시간 주님과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어떤 생각들이 나올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건 내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나는 내 존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한다, 화가 난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이런 소욕이 올라올 때 이건 가짜야,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 속했어. 너는 영이 살아났어. 이제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 사랑과 희락, 화평이 이미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 사랑 주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 영이 예수의 영으로 살아났거든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이 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 있는 천이라도 해라. 그러면 진짜 열매를 볼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랑이 올 때 할 거야. 나는 용서가 오면 할 거야. 백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는가? 뭐 우연히 올 수는 있겠지만 원리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도와준다는 거. 너희들이 붙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귀는, 이 귀신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가짜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TV만 켜면, 책만 읽으면, 사람 만나면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짜입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마귀는 이게 진짜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가 지금 가진 것이 영원한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짜를 잠깐 있으면 사라지는 이거를 하나님 손하고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손에 연결시키면 이 잠깐이 하나님 손에 연결되면 영원한 것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손과 연결시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손에 영원한 걸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내 사건을 영원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짧은 우리 인생, 짧은 우리 생애, 짧은 우리의 삶의 만남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으로 가는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왔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가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전부 이렇게 가짜거든요. 그 가짜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 가짜를 누가 밀어넣어 주느냐? 마귀가 밀어넣어 주거든요. 이게 진짜야. 이거 때문에 너 괴로운 거야. 계속 밀어넣어 줍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어요.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그 말씀은 진짜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 가짜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진짜를 알면 가짜를 보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짜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거 가짜였네? 내가 걱정하는 거 가짜였네? 내가 이거 화내는 거 가짜였구나. 내가 왜 여기 속아야 되지? 진짜는 이건데?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가짜가 떠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입으로 풀어내야 될 기도를 풀어줘라. 그 중독 걸려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방문 기도했을 때 그 중독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근데 방문 통역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통역할 때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하나 볼 때 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감사가 계속 나오는 그럼 내 영이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로 충만해지면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방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은 방문은 자기 덕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자기 덕을 세우고 오이코대로 이게 밭길이 충전합니다. 이게 충전입니다. 방은 기도가 충전되는 거예요. 기도가 영이 충전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게 나오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내 안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가짜가 떨어져 나갑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만 생각하면 힘이